반갑습니다. 최근에 근 일주일 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문제로 일주일 정도 영상을 촬영도 하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오늘 다시 마음을 잡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알지만은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자칫 이때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까지 우리말에 대해서 올리면서 자칫 말장난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반복되며 또 다른 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 어떠한 근거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학문과 전혀 다르게 접근되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게 된 그런 자료 역시도 마찬가지, 예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 때 멋하고 맛하고 그 개념에서 서로 어떤 이어짐을 예상을 하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찾고 갈구했던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멋과 맛의 구조가 다른 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방 드러내지 못하고 저는 혼자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드러내기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글에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들을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가 아닌 여러 말에서도 그것이 적용되는, 똑같은 구조로서 적용되어 우리가 말에서 쓰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한 말에서 또 점점 더 파생되어 나가는, 분포되어서 서로 이어져서 분포되는 이런 구조적인 우리말의 근원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알려드릴 말씀은 영영과 영원입니다. 영영과 영원은 밑에 글씨처럼 길다, 멀원자, 길고 멀다, 길고 또 길다, 이렇게 한자로서 쓰여진 말이지만은 실제 영영이나 영원이나 또 다른 말도 마찬가지 한자를 빌어왔는, 글자만 빌어왔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말과 글을 같이 빌어왔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되어서 정착되었은 것인지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영영과 영원처럼, 이 영영이라는 말이나 영원처럼 한자와 그 한자에 따르는 음원까지 같이 빌려왔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말이었는 것을 그대로 차입되어 왔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영영이나 영원이라는 우리말이 있었음에도 표현 방법이, 표현 어떤 글자,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어왔던 것인지 한번 좀 이런 쪽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이 지금은 어떤 외국어, 영어가 근본이 됐던 외국어가 된, 어제 이제 외래어로서 정착이 된 것이지. 그래서 외래어가 된 이 영영이나 영원도 외래어로서 작용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한자를 말과 한글로 봤을 때 우리말의 구조로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영영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다는 것은 서로 세포 분열이 됐거나 이어진 것이 따로 떼어져 가지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과 영, 영영이라는 말은 영과 영, 같은 거로서 영과 영으로서 분리된, 분포된 동질성에서 반복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영원이라는 것은 쓰임새, 말의 쓰임새와 마찬가지로 내하고 당신하고 영원히 함께 하자, 내하고 당신하고 영영 함께 하자, 이 영영 함께 하자는 말이 안 맞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내가 영영 만날 수가 없다. 따로 떨어져 가지고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리되기 때문에 영영 떨어지는 것이고, 영원은 이어졌다. 이어져가 있는 거, 영원히 이어진 것은 뭐냐 그러면 무한대와 같은 말입니다. 무한대와 같은 건데, 이 무한대를 보면은 이 영영에서는 똑같은 방향으로서 이루어져가 있는데, 무한대에서는 여기처럼 처음에 다가가는 것은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좌회전을 하게 되고, 옆에 영으로 돌아올 때는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서로의 성질이 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됨으로 해가지고 분리됐을 때 실제 이 무한대가 되는 것도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진공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진공이라기보다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던 겁니다. 그 움직임도 없었던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회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면서, 이 반복되는 회전에서는 이 서로의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서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 이런 작용으로 해가지고 이 밀도가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마찰로 이루어져 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 대폭발에서 열과 빛과 압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 여기서 영운동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영운동,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성하기 위한 창조의 수단이게 되는 겁니다. 이 반복적인 활동에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창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열과 빛이 이것이 식으면서 차가워지면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의 영운동을 영과 영이라 이야기하고, 이 물질을 존재로서 영과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는 물질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근원은 영에서 시작된 거로 되었기 때문에 모습은 영과 일의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서는 서로 이어져가 있다. 이것이 같을 여가 되는 겁니다. 서로 이어졌다. 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금방 무한대에서는 좌회전과 우회전으로서 돌게 되면서, 좌회전은 좌회전대로, 우회전은 우회전대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끝없이 이렇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 반복되면서 실제 이제 영운동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팽창돼 가지고 무한대로 이루어지면서, 이 무한대는 영과 원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똑같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지만 한 개는 좌회전을 하게 되고 한 개는 우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의 내면적인 작용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가 더 진행함으로 해가지고 영과 원이라고 했는데, 영이나 원이나 이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영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좌회전하는 것은 계속 좌회전을 가지게 되고 좌회전의 영을 이루게 되고 우회전을 하는 것은 물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0과 1은 0과 1, 0과 1, 0과 1, 0과 1. 그래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은 이가 네모로 표현되는 것은 이 물질화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바탕 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틀을 가지면서 이 틀은 이것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게 되고 이 정형화된 것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변화를 하게 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던 처음과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을 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를 여기서 이 차이를 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텀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텀이라는 것은 예전에 바라미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거물과 같은 것으로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 이 거물과 같이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속에는 이 각각의 텀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터전에서 한 개의 어떤 틀을 가지게 되고 이 틀 속에는 각각의 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틀과 틈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구조로서 이해하게 되면은 나중에 터도 쓰게 되고 틀도 쓰게 되고 틈도 쓸 수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요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상의 구성 요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세상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쓸 때 터와 틈의 구조를 쓸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아주 좀 세밀하고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터와 틀과 틈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만 이해하시면은 뼈대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살로 붙이고 또 피가 순환되고 하면은 실제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운영이 되는 회사가 됐든 세상이 됐든 누구를 됐든 운영하는 데 대해서 바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과 물질을 이루게 되는 그 근간이 처음의 이 반복되는 영운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독립체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실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다 됐을 때 나중에 분리되는 것은 영과 영. 결국에는 이 영과 영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0과 1이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0과 1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같다는 것은 이 0과 1은 같은 건데 이는 이 네모 속에는 0이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 0과 1의 개념에서는 0의 어떤 진행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서로의 상만 있고 없고 그런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운동이나 에너지 정보 이런 것들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 보이는 만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이다. 그렇게 그렇게 그 경전에서 나오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개념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이것이 0과 1, 이 물질과 0은 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물질은 이 근원적으로는 0으로서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는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여기서 0을 계속 운동하게 되면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내든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보면은 불교에서의 공사상이 그대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영과 영원, 이것은 결국에는 불교의 공사상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영과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여기서는 영과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과 일이 나오기 전에 자회전과 우회전 하는 각각의 동그라미 영운동이지만은 서로의 다른 작용을 하고 있다. 똑같은 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 개는 영이라고 그러고 한 개는 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은 우회전을 하면서 물질을 만들면서 영과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은 세상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세상에서는 작용되는 것이 크게 방향으로서 네 가지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좌라 그러는데, 좌가 이거 이제 방향이라 하는데, 이 방향은 크게 지구에서 해가 떠가지고 이것을 해가 뜨는 것을 동이라 그러고 반대를 서라 그러고 남이라 그러고 북이라 그러고 이것들이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그래서 0과 1도 마찬가지 0과 1을 0과 1, 0과 1, 0과 1 이렇게 방향에 따라 가지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기서 이 1이나 여이나 또 밑에 이나 위에 이나 서로 방향, 위치, 방향과 위치, 그게 좌우와 자리입니다. 좌우와 방향에서 이 물질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이 이루고 있는 이 바탕을 이해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사용법도 더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치를 안다는 것은 ਸਮ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좌와 방향도 결국에는 나중에 ਸਮ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것이 그대로 맞고 그대로 작용되어 있고, 이런 개념들이 0과 1의 개념에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위다 아래다 각각의 위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작용이 틀린데, 풍수지리의 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 세상에서 좌우, 위아래, 상하 좌우 이 개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되는 이 물질관에서도 결국에는 이 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영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풍수지리는 저절로 많은 부분, 거의 다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의 금방 여기까지 말씀드릴 때 0과 1이 0과 네모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네모는 물질성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물질을 가지게 되고, 이 0은 속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모가 바깥이고 있고 동그라미가 안에 있을 때 이 개념이 우리 한글에 앞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이 네모 속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0이 자라가지고 확장돼 나온단 말이지. 확장돼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확장돼 나왔을 때는 0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속에 있던 0이 자라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사랑이 되는 이 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결국에는 사랑의 씨앗과 같은 겁니다.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 가치로서 사람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보면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삶.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삶의 구조로 보면은 이 삶으로서 사람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삶의 가치를 찾아보면은,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들었었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영과 영원. 그래서 영영과 같은 영과 영, 그 다음에 영과 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영과 원이지만은 서로의 운동성, 그 작용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원을 별도로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원도 결국에는 동그라미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영, 긴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도 길고 길영자지. 예? 길고 또 긴 거나 길고 먼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영영이나 영원이나 계속 무한대로 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이어져서 가느냐 안 그러면은 서로 분리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한자로 써있다고 해가지고 한자로만 제한해서 보지 말고 한글로서 풀어보고 접근해보면은 충분하게 그것을 의미를 찾아갈 수 있고, 오히려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성, 아주 세밀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제한성에 의해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폭넓은 의미들이 오히려 축소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아주 넓은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글로서, 의미로서의 글씨니까, 의미니까 결국에는 뜻글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가진 글이니까. 그래서 우리 글을 소리글로서만 보지 말고 뜻글로도 본다면은 아주 그 바라보는 시각은 폭이 넓어지게 되고 또한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소리글이자 뜻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뜻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자로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자의 의미를 우리 한글에는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그저 상형 문자로 본다면은 0과 1이 이꼬로 돼가 있고 이 0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근본으로 0이 이루어져 있는 이 바탕으로서 0을 가지고 있고 0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0과 1이 이꼬로다. 이것이 0이다. 그러면 이 0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명으로서 드러난단 말이지. 우리가 명을 나타나는 것이 일로서 보면은 사명이라 그러고 수로서 나타낸 것을 수명이라 그러고 또 태어나고자 했던 것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명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고 어떤 해야 될 일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거리로서 보면은 이 명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의 질대로, 영의 작용대로 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 명이 다 하면은 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영에서는 이 영은 동그라미 속에 이 네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작용이 이렇게 네모가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 이것은 씨앗과 같은 겁니다.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꽃을 피우고 삭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는 것처럼 감정이나 욕구나 어떤 욕심 이런 의도가 없고 절대 의지로서 필요 충분의 조건과 같은 겁니다.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 역할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다 그 역할이 다 안 되는 것 같으면 판을 엎어버리듯이 그것이 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휴거나 심판이나 또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영은 신령과 다르게, 신과 다르게, 신이라는 것은 그 의지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자기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영이라는 것은 그 정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그 정보만 들어가 있다. 그것이 절대 의지, 이 전체를 존재케 하는 절대 의지로서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충족시키는 그런 과정으로서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면 큰 무리가 없이 이 영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용이게 됩니다. 그래서 0이나 1이나 금방 좌회전했을 때, 우회전했을 때 각각의 그 작용이 다르게 됩니다. 나타나는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조금 더 말과 걸어서 지금 이것을 뭐 고대 문자로 가져와 가지고 고대부터 이렇게 썼다. 안 그러면 그 고대에서는 또 새롭게 그 당시에 새롭게 만들 때 어떤 의미를 했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사투리나 고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유추해 가지고 그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 같은 구조를 가진 것을 발견해내므로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서 이루어져가 있고 변화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또 그것이 정례화시켜서 이해하게 되는 어떤 지식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속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지. 지금 이때까지 제가 여러 강좌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때까지 이 동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어디서도 불교를 비교를 하거나 예를 들기도 하고 했었지만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아리랑이나 도와준다는 의미로서 돌아와준다는 의미로 도와준다는 것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설령 그런 의미를 예전 고어에서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다수 많은 부분에서는 다른 데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를 끄집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외부의 책을 보지 않고, 어떤 경우는 보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 폭넓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외부의 지식을 접하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제 머리로서 내 사고로서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내 속에 아주 깊은 내면에 있는 어둡게 깔려져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외부의 정보나 지식들을 스스로 차단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공부하면서 여러 책도 보고 했던 것들이,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영향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책을 전부 다 다른 분들에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다 나누어 주고 제가 책을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책꽂이에 꼽아 가지고 칼잠을 재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를 합니다. 이 책에 많은 그 정보 담은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온 세상을, 온 바닷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 책이 책꽂이에서 잠을 재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책들을 그 제자들한테 전부 다 나누어줬던 겁니다.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귀한 자료였고, 지금은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유튜브도 있고 뭐 인터넷도 나오고 이래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정보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가능한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고 그야말로 내 속에 있는 정보만 끄집어내는데 몰두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은 이거로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